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의 목자 노릇할 것을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1절에서 3절들의 이 대적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참된 목자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이스라엘 양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소유주들만 있는 것이죠. 거짓 목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지만 이제 다른 거짓 목자들과의 갈등과 반발이 발생을 하고 결국 양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 양떼를 이 무가치한 목자들에게 남겨두는 그런 역할만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좀 본문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꾸짖고 있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 목자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레바논, 또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목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또 어린 사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거짓 목자들을 향하여서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나와요. 뭐냐면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1절에 보면, 또 2절에도 백향목이 넘어졌고 2절 하반절에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또 3절에도 보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3절 하반절에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들의 어리석음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의 복을 의지하고 자랑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땅의 복을 의지했고 그것을 자기들의 자랑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 앞에서 쓰러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지도자들을 목자나 사자로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장이 없는 목자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풀을 먹일 곳이 없어요. 이 양은 수천 수만 마리인데 풀 먹일 데가 없어요. 물을 먹일 데가 없어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나요? 사자가, 여러분, 무성한 숲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그 영화로운 빛이 쇠하게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육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땅의 복들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지 그 복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것,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 것, 내가 이 땅에서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어떤 명성과 어떤 세상의 성공을 갖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거나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요하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의 7대 난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자들이 평생을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한 그런 난제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이 낳은 유명한 수학 박사가 그 7대 난제 중에 하나를 풀어내서 그 수학자들에게 4년에 한 번씩 주는, 노벨상은 1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근데 수학자들에게 4년에 한 번씩 수여하는 필즈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은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 더 영예로운 상이라고 말해요. 4년에 한 번씩 주는 거니까. 한국 출신 수학자가 그 7대 난제 중에 하나를 풀어서 필즈상을 수상했어요. 엄청나게 이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신이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맹한 자는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는 거. 그게 뭐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고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지금 봐봐라, 역사를 한번 봐봐라,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한번 봐봐라. 성경 말씀대로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곧 오신다.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 자랑하고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본문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치셨어요. 양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세요. 10절 보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라도 심판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연합의 막대기도 꺾으십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반목과 갈등과 전쟁이 일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참 목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목자들, 현재 있다고 하는 목자들은 오직 생계형 목자들 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양들을 통해서 오로지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는 그런 사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에게는 은 30을 주면서 홀대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에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가실 것에 대한 암시적인 묵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기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달아준 이 돈을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달아준 삭스에 대해서 표현하셨냐면, 공동 번역을 보면 그 잘난 품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홀대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홀대해서 달아준 그 품삯을 하나님께서도 조롱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 그 돈을 던져버리라고,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자들에게서 어떻게 참된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겠어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돈을 뽑아 먹어볼까,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이 타락한 목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이유가 소개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참 선지자를 냉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는 누구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마저도 꺾어버리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참 메시지를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냉대해버리고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주실 것이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목자들에게 그들이 열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듣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듣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냉철하게 이 시대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더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필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냉철하게 이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봐 보세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픈 소리, 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처럼 머리에 기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픈 소리, 쓴 소리마저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픕니다. 왜요?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니까, 내가 얼마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아픈 소리를 머리에 기름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